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도와 성령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부터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그 자녀와의 그 관계는 그 구약 시대의 관계와 좀 다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수직적이고 율법적이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진노하시는 그런 관계였지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그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기도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 다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근데 구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아주 심각하게 아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게 마태복음 6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 6장 8절의 말씀,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근데 왜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다 아는데? 기도 안 해도 다 아는데. 그 이유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과 형통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형통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 한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자,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저기 파워포인트에 나온 것처럼 1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는 거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늘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어가면서 또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 그 전반부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쌓여질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읽을 때, 들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 자, 이제 읽는 것에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리고 그 말씀이 더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그런 경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져서 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내 마음의 짐들이 활짝 네 짐들이 다 내려지고 그 근심 걱정으로 아주 그냥 꽉 묶였던 마음이 이게 해방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내 안에 있는 짐들이 다 내려지고 내 안에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근심과 걱정은 흑암이고 어두움인데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9편 103편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두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나의 어두운 것들이 다 무너지고 쫓겨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세 번째 단계는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 말씀을 그냥 깨닫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나갈 때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나갈 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 자 보시면요.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지키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지킬 때 이제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이 그러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3단계, 첫 번째 단계 듣고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걸 지켜나가는 이 모든 단계 가운데 성도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도록 하는 모든 과정을 사실 누가 주장하는 줄 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모든 과정은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지혜로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오늘 또 우옥희 집사님 오랜만에 멀리서 오셨는데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오시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오신 것 그게 그냥 우옥희 집사님이 내가 가고 싶다라고 그래서 오실 수도 있지만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오신 거란 얘기죠. 멀리서 오셔도 그게 성령 하나님이 그 성도를 통해서 움직이니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성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한일 장로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든지 가족들인지 다 질병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진정으로 돕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간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때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하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다시 질문을 던지면,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면을 통해서? 성령님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래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가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경제적인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보면 태산같이 높아서 주저앉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때 다시 성령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성령 하나님께 나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길들을 여시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 아시죠? 요셉.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요셉은 야곱의 정말 큰 사랑을 받았고, 야곱의 큰 사랑 가운데 다른 형들이 질투할 정도로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대략 17살, 6살 때쯤에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약 13년 정도 극심한 노예와 죄수로 살아갑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살았는데, 말도 안 되는 노예로 죄수로 살아가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은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첩부정하게 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막 컴플레인 하다가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때 그 고난 속에서 당장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버텨내니까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총리를 삼으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셉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게 되고 자기 인생이 깨닫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요셉이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왜 요셉이 노예가 되어야 했고 왜 죄인이 되어야 했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노예가 되고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의 노예가 되고 죄인이 돼야 요셉이 바로를 만날 수 있어요.
바로를 만날 수 있어요. 바로를 만나는 과정이었고 길이었습니다. 그래야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죄인으로 노예로 만드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노예일 때는, 죄인이 되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감옥에 gat혔을 때는 답이 없는데 깨달아진 거죠.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죠. 그 성도는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해도 버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성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입에 뭐가 항상 있어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 혼자 있지 않고 내가 주님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손주 손녀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지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너무나도 부족한데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성도의 입 가운데 이 가슴에서부터 그 기도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가 나중에 내가 이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그 과정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나를 가꾸기 위해서, 나를 더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었구나.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나가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인생을 다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깊은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이치 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하게 살고 잘 살아가는 걸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인생에 수없이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길들을 내가 선택할 때 어떻게 내 지혜로 그걸 다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많은 분들과 사귀어 보면서 어떤 분들은 수없이 많이 사기를 당하고 또 당해. 사기 당하고 또 당해. 또 당해. 맨날 사기만 당하는 분도 있어요. 글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만큼 정말 이 세상이 정말 험난한 곳입니다. 그 길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우리가 다 구별할 수 없어요.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인지. 근데 그때마다 성도가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1000번 제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오해하기도 하시는데 1000번을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1000번 제사는 한 번에 1000마리의 그 가축을, 소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왕이니까 그럴 수 있었던.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솔로몬은 그때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실 분, 나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1000번째 제사를 보시고 솔로몬에게 바로 사무엘상 3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내가 너에게 뭘 주기 원하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오늘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개정.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을 개정하면서 그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서 듣는 마음이라고 수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 원어가 레브 쇼메아라는데 이 레브라는 게 마음이고 쇼메아라는 게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바로 듣는 마음.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듣는 지혜를,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청한 겁니다. 제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경청할 수 있는 지혜를 그러니까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 그리고 그대로 실천할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인생이 가장 큰 복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청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구한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듣는 그 지혜를,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한 거예요. 잘 아시죠?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늘 듣는 마음, 듣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한번 성도님들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봐요. 내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듣고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걸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솔로몬이 가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나의 아이라고 얘기하다가 결국 이 반을 자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반을 자르라고 하니까 정말 그 친엄마가 그냥 놔두라고 내 아들이 아니니까 저 여자가 가져가도록 해달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지혜가 솔로몬에게 나오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와? 솔로몬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지혜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너무너무 돈이 많고 권력이 강해지니까 교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데서 멀리하기 시작하니까, 듣지 않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아시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십니다. 그가 수없이 많은 우상을 섬기고 수없이 많은 악한 일들을 행하니까 솔로몬은 절대 그 말년에 성공한 왕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왕조를 지켰을 뿐이지 솔로몬의 말년은 하나님께서 버린 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않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지혜를 얻는 건 정말 큰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마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자,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아멘.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아이들 도와주십시오. 우리 손주, 손녀들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으로 이러한 관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성령과 가까워지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얻을 수 있냐? 이제 결론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 잘 아시죠? 프랑켄슈타인 잘 아시죠?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이 뭡니까? 사실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사람은 그 박사 이름입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고, 이 괴물을 만든 사람이 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입니다. 그 괴물이 사실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괴물을 프랑켄슈타인이라고 아는데, 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너무너무 똑똑해서 내가 조물주의 경지에 올라가겠다라고 해서 시체들을 다 조합해서 사람을 만듭니다. 근데 거기에 생명이 부여되고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들을 내가 할 수 있구나라고 극도로 교만해졌습니다. 근데 잘 아시죠? 프랑켄슈타인, 제가 그 그림을 하나 갖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깜빡했어요. 그 우락부락한 프랑켄슈타인을 보고 그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입맛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든 그 괴물을 싫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물이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와 혼차 은둔에 있다가 그게 폭발해서 그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가족들과 그 지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비극적인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 소설은 놀랍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표가 됩니다. 성도로, 그리고 날마다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만 참석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프랑켄슈타인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바깥에 가면 그런 사람 너무 많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야. 프랑켄슈타인 괴물이 되는 거야. 교회에 왔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나가서는 내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처럼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범죄했지만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지만 이 마음으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이거 한 번만 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장로교회가 살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됩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움직이시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움직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자녀를 움직이시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손주 손녀를 움직이시도록 성령 하나님께 오픈되어 있을 때 제가 성령 하나님께 목마릅니다. 성령 하나님이 목마릅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사는 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고난 그 다음 단계까지 알고 계신 분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십니다. 셋째, 성령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요청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